누군가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묻는다면은 아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언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참 듣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강건함과 담대함을 주시고 또 치유와 회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많이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온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는 잘 듣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어떤 하나님,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런 식의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한 번밖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역시도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 6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 서신서들을 보면은 처음 인사와 마지막 인사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거의 매번 언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축도할 때 민수기 6장 26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우리는 목사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평강에 대하여서 성경은 매우 많이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에 대하여서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한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만 해도 의미가 전달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에게 라고 강조하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평강에 있을지어다 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그 평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야지만 하는 어떤 일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 평강에 대하여서 성경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그 말씀에 적용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평강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은 평강의 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평강, 평안, 평온, 화평, 안녕이라고 하는 이 탁월한 영적 특징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의의 산물입니다. 만약에 불안하거나 혹은 불안전하거나 혹은 변화무쌍하다면은 그 안에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는 그 화평이, 그 평강이 있게 되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호칭은 응당 삼위 하나님 모두에게 돌려야 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평강의 근원이 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우리에게 이루셨으며 성령께서는 평강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성경은 평강의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바로 평강의 왕으로서 또 평강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도덕적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죄인과 악인에게는 그 죄의 비참함과 심판으로 인하여서 악인에게는 그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께서는 창세 전에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또한 반역한 그들과 화해하시기 위하여서 서로 간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성부께서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끔 계획하셨습니다. 또한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동참하시기로 협약을 맺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속 언약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스가랴서 6장 13절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택함받은 죄인들을 대표하셨죠. 그래서 대표하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 은혜의 언약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언약을 성경에서는 무슨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스겔서 37장 26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네,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 하나님과 우리와 맺었던 그 언약을 바로 화평의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의 그 성격이 그 안에 화평이, 평강이 녹아져 내려 있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평강을 이루셨다, 평강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정말로 이 도덕적으로 통치를 하십니다. 아담과 함께 반역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시고 맹렬한 분노를 발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저주하시고 행위 언약에 따라서 그들을 사형에 처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그 패역한 백성들을 그 자신에게로 돌이키시기 위하여서 정죄와 저주와 죽음에 떨고 있는 자들과
화해하시기 위하여서, 또한 죄로 인해 비참한 삶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그 언약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평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사역 역시도 화평,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화평을 이루는, 또 만물이 그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그것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평강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그 중보 사역을 통하여서 평강을 이루셨고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평강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먼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악을 혐오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시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와 죄사함을 얻게 하신 이후에,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평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이루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 평강으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그 평강으로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그 죄인과 악인들과 함께 섞여서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 속에서 화평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안에 제거되지 아니한 그 죄와 욕심과 그 욕망으로 인하여서 내면에서 그 갈등을 아직도 겪고 있습니다. 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죄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과 싸우며 다투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화평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는 이것이 매우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서 이루신 그 평강이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되고 평강으로 이루어지고, 그 평강이 이루어진 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이루어지는,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이며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기도와 소망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설교할 때 그 로마 교회의 상황에 대하여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강한 자 혹은 믿음이 약한 자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믿음이 그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싸움과 다툼, 비방과 비판, 업신여김과 정죄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고 화평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루셨던 그 화평이 없었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화해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지금 그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서로 화평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서로 친목을 다 도모할 때도 있었는데, 참 사소한 것 하나, 그것 때문에 손해를 끼칠 때도 있고 혹은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서로 싸울 때도 있고 서로 다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교회 안에는 평강이, 평화가, 화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옳고 그름을 자꾸만 나누려고 해요. 내가 맞냐 네가 맞냐, 자꾸 그것을 우리는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 먼저 잘못을 했느냐, 누가 옳으냐, 이것을 밝히는 것으로는 교회 안에 화평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내가 옳다는 것은 밝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설사 내가 옳았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틀렸습니다. 그것을 내가 열띠게 말을 해서 입증해 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다. 그래, 네가 맞지. 그러나 그는 그렇게 인정해도 그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잘잘못을 가리려고 애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가졌던 그 화평, 그 평강을 먼저 이룰까, 그것을 회복할까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은 우리가 했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의 그 화평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먼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전에 그 사역할 때 이런 어린아이들 찬양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먼저 안아줄 거예요, 예수님처럼.
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안아주면은 되는데, 그렇죠? 네. 그것이 힘들어서 아니야, 저 사람이 절대로 나한테 사과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먼저 우리는 마음문을 닫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는 우리에게는 평화와 화평이, 공동체 안에 있는 그 평안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평강의 사람, 평강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까닭에 그 평강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지키려고 부단히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주님, 제 안에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저도 먼저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싸우고 어떤 사람과 막혔던 그 담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평강이, 화평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 평안에 매는 줄이 우리 안에 함께 있어서 그 평강이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평강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화평을 이루셨고 우리들에게 그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화평을 이루고 평강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